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여성 지도자로 아주 인정받고 있는 분이죠. 이분의 말 한마디에 미국 사회가 좌지우지 된다고 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과거의 삶은 매우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이 버넌 윈프리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이제 하룻밤 그 불장난으로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또 태어나서 그의 인생은 매우 고통스러운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 오프라 윈프리를 잘 양육할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8살이 되었을 때 이제 외갓집에 이 오프라 윈프리를 보내버렸어요. 그곳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엄격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때문에 그곳에 있는 시간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자신의 친모인 어머니의 집에 가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분이었어요. 가정부로서 일을 하시면서 어렵게 이제 살림을 꾸려 나가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사랑이나 배려나 관심이나 오프라 윈프리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거의 방임하다시피 하였습니다. 9살 때부터 시작하여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사촌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친지들로부터 정말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심한 성폭행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14살이 되었을 때 미혼모가 되어지죠.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그 핏덩어리 같은 아들을 죽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외모가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못생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도 비만에, 그리고 흑인으로서 가난한 집에서 배운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삶에 소망이 없어서 마침내 찾아간 것이 자신의 친부였던 버넌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 흑인 소녀 하나가 찾아와서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버넌 윈프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이발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발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었죠.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이발사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라고 오프라 윈프리가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였던 버넌 윈프리가 이 오프라 윈프리의 손을 잡고 찾아간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프라 윈프리의 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에게 나쁜 아버지였다. 지금도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자신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꼭 소개시켜 주고 싶은 한 분이 있다. 그러면서 교회당 앞에 있던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오프라 윈프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너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다. 너의 인생의 힘이 되어지고 너의 인생의 복이 되어지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습니다.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가 오늘날 그와 같은 놀라운, 어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인생의 발걸음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좋은 아버지들에 비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가리켜서 나쁜 아버지라고 손가락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좋은 아버지보다 더욱 소중하고 더욱 귀한 분임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어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지도자로, 그리고 방송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데에 앞장서는 귀한 모범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좋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리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꼭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부처님 잘 믿으면 극락 가고, 또 뭐 다른 종교 잘 믿으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곳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을 아십니까? 우리 불교계의 선승으로 아마 가장 유명한 분 가운데 하나가 이 성철 스님이세요. 이 성철 스님은 매우 영민하신 분이었습니다. 3살 때 이미 글을 다 떼셨다 그러더라고요. 5살 때부터 이제 김시습과 같이 이 시를 짓기 시작하셨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영민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스님으로부터 스님이 되라는 그러한 권유를 받고 이제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에 들어가 스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24살에 만든 승복, 그 승복을 평생 입고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철 스님의 사진을 여러분 혹시라도 보게 되면 입고 계신 그 승복이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뭔가 덧대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4살 때 처음 받았던 그 승복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한 벌을 입고 사셨던 거예요. 얼마나 청빈한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또 수행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토구를 파고 거기에서 수행을 할 때 집 주변에 한 10m 정도 거리에 가시나무 같은 걸로 철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도 이 철책 너머로 이 가시덤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올가매었던 삶을 10년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수행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정좌불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앉아서 수행하는 참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등을 한 번도 땅바닥에 붙이지 않고 8년 동안 수행에 정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나? 그런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생식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로 많은 불자들에게, 또한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철 스님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누가 내가 그렇게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구원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해탈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인간의 노력과 수행과 고행과 선행을 하여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이요, 도달할 수 있는 천국이요,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극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종교가 갖는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안 된다,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와 같은 수행,
그와 같은 선행, 그와 같은 신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수많은 종교들이 그와 같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종교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많은 종교들을 생각해 보면 하려야 할 것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떻게 행해라,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석가모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마호메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혹시 이 가운데에 신천지에서 혹은 안상홍 정인회에 다니셨던 분들이 혹 계시다고 한다면 그 교주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좋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사 다시 이 땅의 재림주로 오실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공자 선생님이나 예수 선생님이나 마호메시나 그런 사람들, 석가모니와 같이 인류를 위해서 좋은 말씀들, 또 좋은 가르침들, 또 구제사역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의 좋은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생존에 계셨던 것처럼, 석가모니가 이 땅에 사람으로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하나만큼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일,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역사의 많은 문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질시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였고, 이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였고, 이 예수님은 로마 권력의 해가 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 내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못 보았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았고 저들은 가짜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쳤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시신이,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사실, 우리가 그 분명한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 마음에도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끔찍한 지옥에 들어간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면서요. 저 그래도 세상 살아갈 때에 그래도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게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요, 자녀를 낳았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 얘들하고 전쟁이에요, 전쟁. 밥 먹어야 된다고 엄마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라고, 그만 놀으라고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낳았어요. 먹을 것도 주고요, 용돈도 주고요, 옷도 사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장난감 다 해주고요, 피곤해도 놀자 그러면 같이 놀아줘요. 그런데 얘들은 그렇게 썩 고마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말을 잘 안 듣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칭칭 쇠사슬로 감아다가 입을 억지로 벌려가지고 밥숟가락에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아이를 심하게 구타하고 아예 그냥 딴 데 한눈 팔지 못하도록 아이의 자유를 갖다가 완전히 구속시켜서 어디 가다 놓고 거기에서 책만 보고 공부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 없어요. 아니, 말 안 듣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데 왜 자녀들이 말 안 듣는데 그냥 버려둡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몸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감방 가요. 감옥 가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나를 키울 때 이렇게 고생하셨겠구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나를 키울 때 이렇게 참으셨겠구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나를 자녀로 양육해 나갈 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자식한테 좋은 것 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였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잘나서 학교 다니고 제가 제 힘으로 그냥 세상을 살아간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부모님 도움 받은 거 딱히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어지니까 지난날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엄마한테 불평불만했을까? 내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살았을까? 지난날 돌아보니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삶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도 못했겠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저 도둑질 안 했습니다. 저 강도짓 안 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와 같이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며 자만하며 살았던 지난 모든 날들,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다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배은망덕하였던 지난 날들,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날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아니,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두 눈씩 부럽게 뜨고 계시다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요 꼴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사랑스럽고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던 행복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됩니다. 왜 먹었습니까? 이 악한 뱀이 유혹하여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뱀이 선악과를 따서 아담과 하와의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따서 누가 먹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억울하지요. 아담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따서 줬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입에 집어넣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이고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의 뜻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와 같이 세상을 요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 자초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만큼이나 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새 가족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시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그 죄에도 마땅히 죄값을 치루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으로 지은 죄 또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마땅히 치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요 공의로운 것이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 숱한 죄 가운데 사소해 보이는 조그마한 죄 하나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십자가 지신 예수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받으셔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다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다니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에 보니까 교회가 저지르는 온갖 추악한 범죄들, 목사들이 저지르는 온갖 추악한 범죄들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 다닐 맛이 싹 떨어집니다. 교회 갔다가 오히려 저도 그런 데 물들까 봐 걱정입니다. 차라리 교회 안 가는 게 낫지 라는 마음을 혹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도, 내가 목사가 아니고 제가 청년으로 혹은 지금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저도 그와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답이 되나? 정말 교회에 희망이 있나? 아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있나? 라는 고민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세요. 이제 노년의 삶을 이제 투병 가운데 이제 지내시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분 주변에 있던 지인분들이 이 이어령 교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그 교회를 왜 다니냐고. 교회 그 가보면 다 문제투성이고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없고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갖다가 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데 그냥 혼자서 집에서 성경책 보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굳이 교회를 가냐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다들 권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희들은 밖에서 외식할 때 식당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이 식당들은 다 이 맛없는 음식만 판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외식 안 하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진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다 오진만 한다고, 틀려 먹었다고, 멍텅구리라고, 엉터리라고. 그리고 병원 안 가냐. 학교 선생님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면 세상에 있는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다 절망적이고 다 나쁜 사람들이고 거기에 아이들 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더 좋은 식당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야 할 부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안 가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센텀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로 되어지도록 함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베풀어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역사 가운데 행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주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의 품을 떠나신 혹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그렇게 어둡고 탁하여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맞닥뜨릴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좋은 것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이 부족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의 삶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노력하였습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그렇다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 이 세상에 좋은 것 가운데 하나도 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진실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 마음 가운데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모든 새가족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